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왔어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었어 살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미스바성에 주신 말씀대로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 순서 맡아서 앞에 앉는 거, 순서 맡았다고 앞에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앞자리는 아멘 크게 하고 잘하는 사람, 기도 크게 하고 잘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들 앞자리에 앉고 오는 순서대로 앉아가지고 뒤에부터 앉는 거 뒷자리 앉는 거 뒷자리 없을 거예요. 뒷자리부터 앉지 말고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그 상태로는 가망이 없어요. 한국교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세상에서 우리 자신보다 외부에서 밖에서 보여지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진단이 잘 나오겠죠. 군사 독재 시절에도 교회는 급습하지 않았습니다. 5만 교회다. 군사 독재 시절에도 탱크로 밀고 들어가던 시절에도 교회는 감히 교회를 그렇게 막대하지 못했어요. 근데 말끝마다 기도하면서 10만 교회, 1000만 성도 그때보다 숫자는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대하는 것은 오히려 더 형편없어졌죠. 숫자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떨어졌다. 그래서 밖에서 한국교회 보고 얘기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부흥은 가짜다. 숫자는 늘어났는데 진짜 부흥한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변했으면 변화된 역사 일어나고 변화된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전보다도 오히려 더 못하다. 에스겔 37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를 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앞만 보고 달려간다 그러지만 주위도 보죠. 처한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점들도 파악을 해야 되죠. 문제에 대처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와 같습니다. 37장의 마른 뼈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뼈인데 거기다 심지어 오래돼서 말라버렸어요. 시간이 갈수록 메마르겠죠. 할 수 있는 것이 더 없어지겠죠. 나이가 들면 여러분 젊을 때 건강할 때 전도하고 봉사하던 거랑
연세가 드셔가면서,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드시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죠. 전도를 해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당연히 줄어들 때, 오래 서 있는 것도 힘들 테고. 근데 나이가 들면서도 오히려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숨쉬기 운동 말고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거, 기도. 앉아서 하면 되니까, 서서 못 하더라도. 그럼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 했습니다. 경제에 관련된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이 자원이 많아서, 팔아먹을 자원이 많아서 지금 세계 이 정도 수준까지 온 것이 아니다. 무역을 통해서 뭘 만들어서 팔아먹어서 여기까지 우리나라가 오게 됐는데, 더 이상 물건을 팔아먹을 수 없게 되게 되면 나라 망하는 건 시간 문제다. 나라 망하는 건 시간 문제다. 그래서 뭐 나라에 이익이 되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미국에서 상부장관이 데드라인을 줬죠. 거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느 때든지 좋은 길만 갈 수는 없고 때로는 희생해야 되는 것도 있긴 있어요. 쌀하고 소고기 개방을 안 할 거면 돈을 더 내라 해서 돈을 3,500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뭐 450조를 현찰로 투자하겠다 했는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80%를 돈을 주면은 우리나라는 또 IMF 맞아서 경제 폭망하니까,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쌀 소고기 개방은 안 되고 지지 기반이 무너지고, 돈을 주려는데 그 돈 다 주면 우리나라 또 외환 위기 오고, 그리고 그것도 현찰로 있는 게 아니래. 유권이니 뭐니 이렇게 갖고 있는, 보유돼 있는 거지 그걸 팔아서 현찰로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외통수에 있는데, 그러니까 여태까지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여기까지 올 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하게 일하고 열심히 살았겠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동안 한미 FTA 통해서 관세 0% 관세 없이 자동차 팔아먹고 물건 팔아먹어서, 그래서 그 돈으로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왔죠. 이제는 니들도 경제 좋아졌고 살 만큼 사니까 이제는 관세 25% 내라, 25% 내라 그러는데, 일반 25%, 품목별로 붙으면 자동차 50%, 지난 한 달에만 무역이 20조가 줄었대. 20조 원이. 거기다 이제 반도체까지 관세 맞으면 대한민국, 팔아먹지 못하면 나라.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무역 말고 해서 먹고 살 길이 있어요? 없죠. 멕시코도 대한민국에 대해서 관세 50% 적용한다. 미국으로 가는 거 이렇게 해서, 쉽게 얘기해서 그쪽으로 해서 멕시코 통해서 이제 가로해서 싸게 가려고, 인건비 싸고 땅값 싸고 그러니까 싸게 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갔는데, 멕시코와 FTA 안 한 나라는 관세 50%다. 멕시코하고 FTA 하는 것도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FTA 한다 못하는 거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거기도 조건은 하나예요. 쌀하고 소고기 개방해라. 미국도 그렇죠. 이번에 일본이 쌀하고 소고기 개방하기로 했죠. 개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되는데 개방하면은 안 되는 이유, 무역으로 먹고 사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아요. 그냥 버티고 서명 안 하고 버티면 된다가 아니라 45일이라는 기간을 줬어요. 45일 안에 트럼프 대통령 만나자고 하면서 약속했던 거, 사기칠 사람이 없어서 미 합중국 대통령한테 사기치면은 자기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고통을 당하는데, 450조 원 현찰로 갖고 와서
투자하고 사인하든지 아니면 관세 25%의 품목별로 해서 철강, 자동차, 반도체 50%씩 관세 내고 그냥 그렇게 관세 내. 사인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갑갑하죠. 여러분, 사인을 잘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부르시는데 회개가 안 돼. 10월 달에 서울에서 WEA 총회가 있습니다. 당장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얘기하게 되는데, 물론 세계에서 다 모이는 거니까 한 달 전에 그만둔다고 하니까 욕먹을 거 같고 뭐 대체 방법도 없고 뭐 그래서 할 수 없듯이 한다고 하는지 몰라도 WEA, WCC에 이어서 WEA까지 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그냥 절대 안 두십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한국 교회만 절단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복을 주셨고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번성하게 하셨는데, 풍요를 누리게 하셨는데,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최후의 경고를 주셨는데도 나몰라라하고 WEA 총회하면 되돌아오지 못하는, 회복하지 못하는 길을 가요. 여러분, 10월달 한 달 30일이라고 보고 9월달 지금 시간 남은 시간 있죠? 미국 상무장관이 대한민국에 45일을 준다고 최후 통첩을 줬죠. 10월달까지 해결 못하면 우선 제1 정해져 있는 건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오게 돼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면서 그 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이 없는 백성들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살아도 가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 근데 그 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환경에 대해 얘기하죠. 외통수고 방법이 없고 더러운 놈의 세상,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못 산다, 안 된다는 핑계를 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무덤에 죽어서 이미 다 말라버린 뼈, 그것 이상의 절망적인 상황은 없어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처한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나님은 살리시고 회복시키신다. 마른 뼈들을 바라보게 하실 때 그 뼈를 바라본다. 섬뜩하죠. 뼈를 바라보면서, 죽은 시체를 바라보면서 내일에 대해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라. 땅이 썩어져 없어질 존재입니다. 그 마른 뼈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우상 숭배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됐어요. 지속적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대를 이어서 우상 숭배와 각종 가증한 죄악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 사랑하시지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서 무너지게 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말라기서에 말씀하시죠. 니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받기도 싫다고. 니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모두 드리네, 주께 드리네, 그걸 보기 싫다고 성전 문 닫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전 문지방도 넘어오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불타버리시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겠어요?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를 지키시기 위해서 밤새 사방으로 우겹싸고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손 하나 대지 못하게 하고 그 모든 군대에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그들을 에워싸게 하셨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 그날 밤에 전면시켜 버리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나라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보러 볼 때 하나님께서 과연 지켜주시고 싶은 마음이 드실까? 대한민국 교회에 다 관두고 우리 교회만 보고 여러분 신앙,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지난주 여러분 주신 말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변질되었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놓고 우상 숭배할 때 그 짧은 시간에 변질되어 버렸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하십니다. 이 땅에 예수의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종교는 지들이 믿는 거 뭐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 주신 하나님 말씀 외에는 믿을 다른 말씀이 없어요. 근데 예수 외에는 없다는데, 예수 외에 있다고 다른 종교와 모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겠다고 똘똘 뭉쳐서 힘을 합쳐하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자, 포로로 끌려갔는데 우리는 역사를 아니까 70년 포로 생활했다는 거 알죠? 여러분 일제시대 때도 그 영화로 이렇게 실제 역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거, 암살인가 그런 영화도 나왔었죠. 일제 우리가 36년, 짧은 시간은 아니죠. 그 36년을 뺏긴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싸우고 그랬는데, 러시아가 일본에 무너지고 중국 대륙이 짓밟히고 만주벌판까지 쫓겨나가고 독립을 위해서 싸우긴 싸우는데 가면 갈수록 가망이 없어 보여. 그래서 독립운동하다 나중에 이제 일본에 붙었잖아. 일본 앞에 가서 붙어서 자기의 동료들 팔아먹고 배신행위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한때는 같이 했던 동료들에게 사살되어지는데, 그때 한 얘기가 나오죠. 조국의 독립이 오지 않을 줄 알았다.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보니까 36년이라는 시간. 근데 그때는 언제 올지 보여지지 않는 세상. 근데 여러분 그 2배죠. 70년. 언어를 잃어버리고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전쟁 중에 죽었든지 어디로 끌려갔는지 모르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 소망이 없는 때. 그래서 2절 말씀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영적으로 죽어있고 희망을 잃어버린 세대. 그것이 지금의 세대. 핸드폰 꺼 예배 들어올 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심히 마른 뼈와 같이 돼서 절망 가운데 방황합니다. 세상 성공을 따라가죠. 세상 성공에 가는데 그게 다가 아니죠. 세상에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제 1부 때 아동복지사들이 있을 때도 그 얘기했어요. 애들이 많이 안 나서 애들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야, 학교 가긴 쉽겠다, 대학교 가긴 쉽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또 옛날엔 대학교 수능이 9등급이었죠.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근데 올해 고1부터 수능 제도가 바뀌어서 5등급으로 바뀌었어. 옛날에는 1등급, 2등급이면은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갔는데 이제는 5등급으로 줄었잖아. 그러니까 1등급 아니면은 학교 못 가.
아니 학교 널널한데 애들도 줄었겠다 그러면은 그냥 아무나 의대 가고 법대 가고 그런 게 아니라 학교 가는 게 더 힘들어졌어. 학교 가서 좋은 학교 왜 가요? 좋은 데 취직하려고. 웬만한데 그냥 아무 학교 나와도 취직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앉은 자리 옆에 봐요. 젊은이들이 없잖아. 지방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다 일자리 찾아서 서울로 가고, 좀 빠르면 아예 대학교부터 서울로 가겠다고 하는 이유가 왜? 일자리가 없으니까, 먹고 살지 못하니까. 오죽하면은 초등학생들 시험 볼 때 이천에 있는 애가 지역에 특산물을 쓰시오 그랬더니 하이닉스 반도체라고 썼대잖아. 하이닉스 반도체. 왜? 이천을 먹여 살리는, 이천이 없으면 굶어 죽는 이천을 먹여 살리는 지역 특산물 반도체. 그럼 청주도 특산물 반도체, 여기 하이닉스. 웃을 일이 아니야. 반도체 빼고 먹을 게 없어요, 여기 일자리가. 여러분 저 밑에 저 부산도 그렇고 젊은이들이 없대잖아. 일자리가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다 수도권으로 몰리잖아. 노란봉투법 통과됐죠. 그게 뭐 잘했냐 좋냐 안 좋냐 이걸 떠나서, 자, 기업이 이윤이 안 남아 망하겠죠. 문 닫겠죠. 기업 문 닫으면 일하는 사람 일자리 잃어버리겠죠. 기업하기 힘들어. 세금을 많이 내야 돼. 인건비도 우리나라 비싸죠. 그러니까 멕시코 같은 데가 사는 거 인건비 싸니까. 베트남 인건비 싸니까. 옛날 중국도 왜 갔어요? 인건비 싸니까. 인건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니까. 데모하고 막 파업하고 그러면은 이게 서 있으면 하루에도 몇십억 몇백억씩 손해보는데, 중국에 왜 갔어요? 공산당에서 파업하면 잡아가면 죽으니까 거기에 파업이 안 되니까. 베트남 공산국가죠. 파업하면 죽어 거긴. 국가에서 책임지고 막아주니까 그래서 갔는데, 국가에서 때려잡으면 할 방법이 없잖아 이제.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기업하기 힘든데 딴 나라 가야지 그러면은, 그렇게 힘들게 학교 가도 나와서 취직할 일자리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무역 기반이잖아요. 팔아먹어야 사는데 팔 게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나라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때에 따라 그때에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힘들 때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왜 그 은혜가 중단되느냐? 하늘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가 받을 방법이 없어요. 바울이 얘기하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 성경이 말씀한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눈에서 막 사랑이 쏟아져 내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여기가 너무 마음이 두근거리고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랴 하나님이 물어보시는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다.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는데, 매맞을 짓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도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회개라고 하실 때 회개했더라면 그 환란이 오지 않았죠. 자기 스스로 내 자유의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선택의 발목이 붙잡혀서 죄 가운데 결국은 죄로 인해 멸망받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에서 스스로를 자유케 할 수 없어요.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 길이 있는데 그 길 중에 이게 최고가 아니라 예수님 밖에 길이 없어요. 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스겔서 37장 3절 말씀이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메마른 뼈, 사방에 흩어져 있어서 뼈가 혼자 스스로 서요? 못 서죠. 가끔 병원 같은 데 가도 보면 이렇게 해골 이렇게 철사로 연결해 놓고 해놓은 거 있죠. 몸 어디 아픈 거 이렇게 진단하고 표시해 줄 때 그 뼈 스스로 움직여요? 걸어 놓는다고? 맞춰놨다고? 아무것도 못하죠.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뭐라 합니까?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절망에 처한 우리의 문제를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멸망받을 이 인류를 예수님만이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십니다. 세상의 성공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믿음 생활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이 살려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반석에 물이 나게 하시고 40년 광야에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만나 매출하기를 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데 세상에 성공하겠다고 세상 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길을 가게 되면 그 길 끝은 필경 사망이고 멸망이에요. 한국교회가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 저들도 예수님 앞에 오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요? 세상을 따라가잖아요. 세상의 눈치를 보잖아요. 사람들 눈치 보잖아요. 왜 사람들 눈치 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세요. 교회 오라고 표현은 되는데 왜 교회 오라고 그래요? 교회 와야 예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전도하잖아요. 전도하게 되면 교회로 나오잖아요. 왜 교회 나와요?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교회에 나왔다가도 예수님 안 만나면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미스바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오늘 말씀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에스겔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대언하라.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라. 강사 목사님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영혼이 메마르고 육신이 메마르고 말씀 없이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있고 안타까워 있는 사망의 그늘 안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보시면서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도 쉽게 얘기하면 병원 갔는데 사망 선고 받은 거예요. 말기입니다. 근데 아직 가망은 있어요. 아직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어요.
말기이지만 살 수 있어. 근데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죽음을 향해서 그냥 그 말 무시하고 가는 것. 여러분 그 상황을 볼 때, 여러분 영적인 상황을 보고 예배드리는 상황을 볼 때 목사는 여기가 터져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야. 철야할 때 기도하는 거 여러분 볼 때 여러분 여전히 나와 있죠. 여러분 자녀들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은 어디 있냐고.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돌아가실 때 내가 죽거든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나 죽거든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 자식들이 그 구원 지키고 예수 믿을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하시죠. 어머님 돌아가신 날 교회 뛴다고. 그럼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데 여러분 자식들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어요? 대한민국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집단으로 마귀에게 속아서 우상 숭배하면서 지옥 가는 특급 열차에 올라타고 죽는지도 모르고 발악을 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요? 여러분도 전도 주일날도 나가고 목요일 전도 나간다는데 전도 나가는 사람 얼마나 나가요? 전도 그렇게 하라 그래도 전도 안 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해 주겠어요? 여러분 죽고 났는데 누가 그 자식들 전도해 주겠냐고. 자식들 왜 울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눈물이 안 나오잖아. 철야 때 부러지며 기도해야 되는데 빨딱 서서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오잖아. 내 몸인데, 내 몸이잖아. 내 몸인데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오고 여기서 목이 터져라고 부러지셔야 되는데 부러지지 못하고 벙어리처럼 장님처럼 앉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그 모습 볼 때 주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 그게 그냥 왔다가 예배드리고 간다고 의미 두지 말고 이 시간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죽음이 변해서 생명이 되고 예수님 만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 믿는데 왜 안 변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나요? 예전에 군사 독재 시절 때 탱크로 밀어붙이고 사람 죽이는 건 무섭지 않고 독재 시절 때도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성히 여기고 군화발로 짓밟지 못했다고. 역사에 나오자 역사에 심지어 전두환도 교회에 지 맘대로 못했다고. 근데 민주화됐다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얘기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급습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들어가서 신발을 신고 들어가서 짓밟느냐고. 내가 들은 게 잘못 들은 거겠지. 그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장사 못한다. 대한민국 상종 못한다. 21세기 지금 이 민주화 시대 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무단으로 들어가서 짓밟느냐고. 대통령 양자회담 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는 게 그게 가능한 얘기냐고. 여러분들 그게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 숫자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악한 영들이 더러운 마귀 탔다니 두려워 벌벌 떨고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시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바닥에 버리워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힌다.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권 능력을 상실하니까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을 때는 마귀가 두려워서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10만 교회가 있다고 1000만의 성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마귀가 볼 때는 다 밥이야.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옆에 죽어가는 사람 한 사람도 건지지 못하고 믿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죽어가는데 물에 빠져서 숨이 차 들어오면서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손들지 못하는 걸 볼 때, 마귀가 볼 때 이건 이미 받아놓은 밥상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앞에 삶이 에스겔 골짜기 같이 마른 뼈들이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시편 23편이 나오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환경이 안 좋아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세상 없는 좋은 길도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목사를 통해서 너는 이 말씀을 대언하라.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할 때, 그 말씀에 들을 때 여러분 심령이 살아있으면 그 말씀에 찔림을 받으면 이 여기서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 앞에 부러지자라, 여기서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심령이 죽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셔도 이 영이 죽어버리면 아무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매주 예배 듣는데 말씀 듣잖아요. 그럼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경에 여러분 기도할 때 온갖 좋은 말씀 다 붙잡고 기도하잖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내 안에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부러지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해도, 모든 걸 예비하셔도 받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래서 주일을 사모하고 예배 시간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육신을, 연약한 육신을 고치시는 치유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지 않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 전부터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 전에 나와서 찬양하는 거 보면은 억지로 끌려 나와서 쉬기 싫은데 박수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마음이 들어 주시죠. 끌려와서 여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깨달아라.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뒤로 물러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믿음이 뒤로 물러나면 침륜에 빠지는 자, 침륜에 빠지는 게 뭐야? 믿음이 뒤로 물러나는 자는 멸망을 받는 자다. 믿음이 뒤로 물러나는 거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잖아. 이 믿음이 뒤로 물러났다고 아이고 할 수 없지가 아니라 뭐예요?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 회개하고 그 있었던 자리를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해서 내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생명을 걷어가신다 그러잖아. 하나님 앞에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서 걷어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뭐라고 해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쫓아내시면 죽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되죠. 해도 안 돼요. 포기하느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깨지고 그 깨진 상황에서 나와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뭐예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세상 얘기는 여러분 잘 듣잖아요. 어디 투자해야 되고 어디 집값이 올라가고 어디가 좋고 뭐가 좋고 세상 얘기는 잘 들리잖아요. 안 들려고 해도 잘 들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세상 시끄러운 가운데 여러분 시장 한복판 가면 시끄럽죠. 옆에 있는 사람 얘기하는 것도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요한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듣기 위해서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 위로받으려고 사람들 앞에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에스겔 37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우리를 살리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뼈를 다 갖다 모아놓고 그 위에 힘줄을 붙이고 근육을 붙여서 사람같이 보여도 뭐라고 그랬어요? 죽어있는 존재, 여전히 죽어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 살아나느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을 불어넣으셨으니 그 전에는 흙으로 만들 때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셨을 때만 살아있게 됐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 여러분 힘으로 해봤잖아요. 그래서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찬송가도 나오잖아요.
심서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뇌물로 안 되는 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답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시험 볼 때, 시험 보는데 이게 문제가 뭔지, 답이 뭔지,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이미 성경에 뭐예요? 답을 주셨잖아요. 답을. 그러니까 머리도 공부도 이걸 잘 이해를 해야지 공부하지,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답을 주셨잖아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전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답을 주셨잖아. 답을. 해도 안 돼요, 못해요가 아니라 답을 주셨잖아요. 내게 성령 주셨댔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셨댔어. 사방으로 봐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에스겔에게 태어나라 말이야. 생기에게 명령해서, 생기에게 불어와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안 믿는 가족들 바라보면서, 안 믿는 자녀들 바라보면서 기도 때 그렇게 하죠.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리실 거냐, 언제 구원해 주실 거냐고 몸부림치면서 하는데 뇌물 안 되죠. 뇌물 했으면 벌써 진작에 잡아다가 보쌈을 해서 데려다 놨지. 뇌물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곳에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 있게 하여 주셨소서. 그 생명을 불어넣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영혼을 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끼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역사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은 불같이 임하시고 바람같이 임하셨어.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시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모든 사람 위에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더라. 성령 충만 받아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키를 찾는다 말씀하면서 마지막 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없는 사람도 넘어져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될 줄 30년 전에 알았겠어요? 내노라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한국교회에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그러고 병 고치는 신유의 역사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만들었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람들, 여러분 심지어는 빌리그리암 목사까지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 부인하고 WCC를 받아들이고 예수 아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평생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10억의 인국에게 복음을 전하고 100만이 넘는 제자를 세우고 목사를 세웠던 빌리그리암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면 지옥 가요. 마귀가 오직 예수 그 예수만 전하던 빌리그리암이 마지막에 무너졌잖아. 천국 들어가기 전에 무너졌잖아. 조영길 목사가 무너졌잖아. 성령의 능력. 그래서 순복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 이제 기도원 들어갔을 때 거기 이제 순복음 저기 전도사들 있잖아요. 순복음 개들도 방언한다. 당연히 개들도 방언한다. 방언 못하면 개 취급도 안 했어. 칭의 능사했다고 여러분 그 저기 했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지막에 마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지옥에 끌고 가려고 마지막 순간에도 물고 늘어지는데,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끼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끼어 기도하라는 얘기 들었는데 기도 안 하잖아요. 미스바 끝나는 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에 불 붙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에 불이 꺼지잖아요. 힘든데 어려운데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 소리가 안 나오죠.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가 안 되죠.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주셔야 돼. 성령이 나를 주장하셔야 돼. 회개도 내가 하고 싶다고 나열해놓고 적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이 안에서부터 찌르는 고통으로. 여러분 보세요. 맨날 매달 며칠 지나간 건데, 옛날에 지나간 건데 필름으로 영화 보여지는 것처럼 맨날 매달 며칠 몇 시에 몇 분에 내가 한 그 말까지, 그 증상까지 모든 것을 내가 그것을 보면서 입이 쩍 벌어져서 손발이 떨리면서 두려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깨어지게 하시는,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그렇게 하게 하신다고. 한 주간도 말씀으로 살지 못한 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그게 회개 기도가 아니야.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된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 다 구원 못해도 여러분 가정은 구원해야죠. 여러분 자녀들, 타 지역에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제 몰라. 아무 교회나 다닌다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야. 왜? 예수를 부인하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능력 많은 부흥사복 세계적인 교회, 그딴 거 필요 없어. 이제는 오직 예수. 쥐들이 부르짖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인지 알라인지 석가모니인지 지금 구분이 안 되는 시대인데 십자가 달렸다고 다 교회가 아니라고. 여러분 자식들 신앙생활 안 하는데 눈물로 기도가 안 나온다. 어떻게?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망이 없어 보이지만, 끝난 것 같아 보이지만 말씀하시죠.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살아나라. 살아나라.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맞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 왔어. 살아나라. 내가 살고 가정을 살려라. 살려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 나라 민족 대한민국 나라를 살리려고 기도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정치 잘해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죠. 자원이 많아서 아니죠. 한국교회가 그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된 건데, 한국교회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 못하는데 나라 민족에 기도할 수 있겠어요? 기도한들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이미 최후 통첩이 와서 45일 안에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80%인 460조 원을 현찰로 갖고 와서 관세 협상 사인하든지, 안 그러면 관세 주는 대로 쳐맞고 나라 망해라. 멕시코에서 50% 왔잖아요. 우회해서 인건비 싸게 멕시코 공장에서 미국으로 캐나다로 왔는데, 멕시코에서 우리나라랑 협상한 FTA 없으니까 니네 관세 50% 이미 떨어졌잖아. 힘들게 열심히 공부해서 죽어라 공부해서 서울대 가면 뭐해? 서울대 나와도 일할 직장이 없는데, 먹고 살 게 없는데. 여러분, 오죽하면 네팔 같은 나라에서 20, 30대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나서 국회의원, 국회의사당 방송 다 불질러버리고. 여러분 보세요. 근데 도둑질을 안 했죠. 미국은 이런 운동 일어나면 이 새끼들은 다 가게도 털고 은행도 털고 다 털어가는데 도둑질 하는데,
네팔에서는 불이 났는데 불을 질렀는데 딱 타겟을 정해놓고 불을 질렀어요. 부패한 공산당원 집, 친중 정치인,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악덕 기업들 딱 타겟 정해놓고 거기만 불 질러. 절대 다른 사람들 도둑질도 안 하고 불 다 질른 다음에 다음날 자신애들이 다시 페인트 칠해갖고 원상복구 시켜놓고 공산당을 몰아내고 그러면서 얘기하죠. 우리는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거짓 정치인들 몰아내고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 같은 것들 몰아내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 일어났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면 이 나라 민족 어떻게 해요? 2030년 인구가 줄어서 망하기 전에, 그 전에 이미 끝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다시 살려주셔서 세계 선교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세계 선교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의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듯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죄 가운데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